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골로스 2장 8절과 23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또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3절 말씀 하나 더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속현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현자. 철로육정 본문 한번 볼까요? 그때 크리스천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서다가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 신사의 이름은 세속현자였다. 이 신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는 크리스천을 알아보았고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세속현자, 당신에겐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예, 물론이죠.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내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세속현자, 내가 좋은 충고를 하나 드린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소? 크리스천, 만약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답니다. 세속현자, 지금 당장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의 혜택들을 즐길 수 없을 것이오. 크리스천,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한 고향에서도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당신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짐을 벗기 위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세속현자, 이 길로 가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요? 크리스천, 그의 이름은 전도자라고 합니다. 세속현자, 왜 당신은 짐을 벗기 위해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을 가려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많이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세속현자를 만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장면이 이제 나오기까지 그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크리스찬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고 심히 고민하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갈등을 하는 가운데서 가족들이 이 크리스찬을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해서 결국 고민하던 중에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도자가 가르쳐 주죠.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빛은 보입니까? 네, 빛은 보입니다. 그럼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저 좁은 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던 가운데에 두 사람이 따라왔죠. 한 사람은 고집쟁이고 한 사람은 변덕쟁이 또는 연약시라고도 이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따라와서 설득을 하던 가운데 고집씨는 떠나고 그리고 변덕쟁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리고 늪에 빠지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변덕씨는 절망의 늪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크리스찬은 그 가운데서도 도움씨의 도움을 얻어서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던 상황입니다. 그 가게 되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세속 현자입니다. 제가 이 전체 그림을 자꾸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중요한 독서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체 흐름에서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여기 왔는가를 자꾸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꾸 부분만 보면서 어떤 전반의 흐름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숲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끔가다가 제가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도움을 얻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온 사람 중에서요, 광명의 천사의 가면을 쓰고 온 사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우리가 거북하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성령의 도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경우에 피와 식별이 되지가 않아요. 피와 식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며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계속 순례길을 가면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세속의 방향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철로역정 설교를 들으면서 매번 느끼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저런 식으로 나를 세속적 방향으로 세상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세속 현자죠. 자, 근데 이 세속 현자가 세속 현자를 만나는데 세속 현자가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당신에겐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례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외로움이 어떤 상태인지 또는 그들에게 소위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순례길에 있어서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하러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WCC 같은 종교통합운동에 대한 그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내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교통이 되고 어떤 사람과 대화가 되냐면 소위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 심령에 무거운 짐을 알게 된 사람들만이 대화가 됩니다. 그들이 서로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가 목회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거운 짐, 자기 자신의 죄짐이 무엇인지 알고 죄짐을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세속 현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세속 현자를 만나야 된 이 크리스찬은 뭡시다. 교회 안에 도사리는 미혹.
그때 크리스천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서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 신사의 이름은 세속현자였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을 간신히 벗어나자마자 그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세속현자죠. 왜 버녀는 이 부분을 다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녀는 크리스천이 세속현자를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는 가운데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딱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절망의 수렁 같은 그런 상황 많이 겪지 않나요? 저도 이제 뭐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몇 시간마다 뭐 수요일날 되면 또 강단에 서고 금요일날 되면 또 강단에 서고 주일날 되면 강단에 서지만 강단에 쓸 때 여러분들은 뭐 저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살았나 보다 뭐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절망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이런 절망의 수렁 같은 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절박해지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좋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나에게 정말 절박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시 만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 고대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되기도 바라고 또는 가족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까운 지인들이기를 바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여기서 지금 혼자 외롭게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순례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외로운 상태인가 절박한 상황인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마음문이 열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례길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태도로 말씀을 듣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사탄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그 마음문이 열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류를 향해서 가도록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무장을 많이 하고 항상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에서 만나게 된 여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죠? 분별이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별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좋은 게 좋은 거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로서 나는 과연 분별력이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다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가운데 그를 향해 우연처럼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사람, 제가 우연처럼이라고 이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세속현자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문이 딱 열려 있어서 누가 조언해 주기만을 바라고 누가 조언해 주면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놀라울 정도로 그런 세속현자 같은 사람들은요 거의 감각적으로 움직여요. 거의요. 우연처럼 다가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언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세속현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순례자들에게 세속적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나머지 남에게 현명한 충고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게으른데 남을 가르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가르친 데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조언해주기 좋아하는 사람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조언해 주는데요, 내가 그 복음의 영광을 알아서, 그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 벅차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내가 그 은혜의 감격을 알아서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근데 정작 자기를 가르치는 데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 영문으로도 이번에 번역이 됐죠. 내로남불이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충고해주고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영문으로 N자로 시작된 내로남불,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많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누구를 가르치기를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까?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을 좋아하는, 스승 노릇하기 좋아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다닐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정말 전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얼마나 만나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힘들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자기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본 적 없이 얘기했을 때 자기 본인은 모르는데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말로는 이렇게 조언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그것대로 안 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잘못을 참 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더 정확하게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나요? 자기가 그 삶을 정확하게 살아봤을 때 애로사항을 알죠. 그 왜 안 되는지, 왜 얘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지, 왜 나쁜 습관이 안 고쳐지는지 그런 잘 모르죠. 고치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도와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속 현자는요, 자기의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의 죄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이렇게 막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까? 내 눈에 들보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신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조언해 준다고 하면서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미혹 중에 하나는, 이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미혹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선한 의도로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권면하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지혜롭게 해. 그 사람들이 항상 지혜롭게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세속적 현자의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딱 들어보면 굉장히 솔깃해요.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맞는 것과 성경적으로 맞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 어디였죠? 첫 번째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세속 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 전도자의 가르침 따르지 마라. 왜 그렇게 위험하게 신앙생활하니? 이런 얘기를 하죠. 전도자의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고난을 받더라도 주의 성수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비대면 예배를 막 강조하면서 어떻게든지 비대면 예배도 성경적이라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세속 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그 예배의 위대함, 예배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예배를 논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처럼 얘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나 탁월한 어투로, 너무나 말을 아름답게 미사옥으로 잘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2장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렇죠? 그런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죠.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세속 현자들의 말에 쉽게 설득되고 쉽게 이런 가르침은 금방 전국적으로 유행이 돼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크리스천의 심령 상태는 한번 볼까요? 세속 현자, 내가 좋은 충고를 드린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소? 크리스천, 만약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답니다. 어떤가요? 이 심정 여러분들 감이 오나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뭐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정도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만 기대를 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설교 들을 때요,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잠깐 접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설교자가 수천 명 놓고 설교를 해도 그 설교자가 저하고 눈을 마주쳐요.
왜 저하고 눈을 맞힐까요? 제가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땐요,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설교자 얼굴만 보여요. 설교자 얼굴만. 왜냐하면 저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저 설교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저는 진짜 구원에 목말랐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 정도로 말씀을 열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절박감이거든요. 절박감.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설렁설렁 듣게 될까요? 진짜 여러분, 전 설교를 할 때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경우를 저는 간혹가다 보는데, 눈을 안 마주치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는요, 눈을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리의 역사, 정상적인 성리의 역사라면 정말 그렇게 돼요. 사람의 본성 자체는요, 신기하게 듣고 싶지 않으면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듣고 싶으면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떤 사람이, 이것도 그 청년들 자꾸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야 되면 동공이 갑자기 확 열린대잖아요. 동공이 왜 열린다 그럽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동자 색하면서 동공 열린지 잘 안 보여요. 그죠? 게다가 눈도 또 작잖아요, 또. 근데 서양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뭐 파란색 눈, 뭐 초록색 눈, 뭐 회색 눈 해가지고 동공이 열리는, 셔터가 열렸다 닫혔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근데 이게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동공이 확 열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근데 우리가 복음에 정말 열망하고 복음을 정말 사모한다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크리스찬이 그런 상태죠. 만약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몹시 원하면서 성경을 보는. 우리는 그 정도로 열망을 하며 성경을 읽고 그 정도로 열망을 하며 설교 듣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설교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터넷 설교 어떻게 듣나요?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무슨 뭐 가정주부들은 뭐 파 썰어가면서 뭐 툭탁툭탁툭탁 하면서 소리 좀 더 키워봐. 뭐 그러면서 뭐 설교 듣고 뭐 방 청소만 하면서 뭐 오늘 뭐 김 목사 설교 진짜 속이 후련하네. 뭐 아멘 할렐루야.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은혜를 사실은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심령이 매우 겸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태에 있죠. 그는 좋은 충고라면 얼마든지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령이 가난하며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난하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다, 언어로 표현이 될까요?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이걸 설명이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저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소위 회심한 사람이 경험하는 이런 절박감, 이런 상태에 대한 경험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는 한 저는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안 보여요.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또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지 뭐. 그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함과 내가 실제로 심령이 가난해졌고 내가 실제로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경험해 봤을 때에 그런 설교자들은 더 적절한 단어를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은 거짓 복음으로 이런 심령들을 실족시키려 하죠. 심령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적당히 혼합하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이 스승되려 하지 마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승된다는 것이 엄청난 중압감이 있는 책임감이 동반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을 잘못 인도하게 됐을 때,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을 때, 그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는 거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다 길을 인도해 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 모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 지도 보면서 그 길 찾고 그랬잖아요. 지도 보고 길 찾다가 잘 모르겠으면 차 창문, 옛날에 이렇게 내렸어요. 차 창문 이렇게 딱 내려서 저기 있죠, 제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 시청이 어느 쪽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좀 불친절한 사람이 쭉 가세요. 쭉 가면 있어요. 근데 사실 반대쪽인데 그냥 되는데 쭉, 그래서 갔다가 시청이 아니라 이상한 데 막 가가지고 막 논밭 나오고 이게 뭐야 막. 근데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정말 길을,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길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그게 아니라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잘못 인도하게 됐을 때 배신감은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믿고 그 길을 따라가 봤는데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자기 가정이 다 망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자기에게 길을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자기가 그 길을 가보지도 않고서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홈스쿨링이나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뭐 합니까? 일단은 실천해 보고, 그리고 실천해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까지 됐으니까 고등학생 사춘기 때까지 제가 이제 키워봐 가면서, 이럴 땐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옳고, 이럴 땐 얘네들이 이런 심리 상태가 있고,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겪어보는 게 이 갭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실제로 실천을 안 해본 사람은 그 갭이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 어렵게 생각을 해.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 애들이 잘못하면 징계하라고. 그때마다 징계해야지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거죠.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실천해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징계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제 그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구체적으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얘기해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문제는 징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거는 해봐야 아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방법론도 선명히 잘 나오질 않아요. 그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일까. 근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요, 인터넷 시대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시대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하나 있죠. 신중함이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가르치는 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세속 현자 봅시다. 이 월들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고체로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세속적인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세속적인 지혜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망의 수렁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크리스천에게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번연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 신사가 살고 있는 곳은 일단은 신사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속 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젠틀해요. 굉장히. 그리고 말도 굉장히 고상하게 하고 그리고 신뢰감이 있게 말을 하죠.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은 현세의 정책이라고 하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크리스천이 살던 동네의 장망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 현자는 자신의 크리스천에게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내 말에 귀담아 들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고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나요? 일단은 젠틀해요. 굉장히 신사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험도 많고 나이도 더 많이 먹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후에 크리스천은 이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고요.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권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점잖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속 현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 거의 속아 넘어가죠. 뭐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젠틀해요. 키도 크고 막 굉장히 얼굴도 굉장히 선해 보이고 그리고 말도 막 저처럼 거칠게 안 하고 막 할렐루야 자매님 힘드신 것 같군요. 뭐 그러면서 목소리도 좋아요. 그럼 모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신뢰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세속 현자는 교회 안에서 순례길에 들어선 순진한 신자들을 오도하는 합리주의자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죠. 그럴 땐 전에 이제 제가 가정사역 같은 거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가정사역 세미나에서 가정사역 세미나로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 아내와 그 목회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목회자 대상이었으니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맞는 얘기죠. 가정이에요. 가정이 중요해요. 근데 아내와 가정 생활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혼기념일을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생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생일 때 이벤트를 준비하십시오. 때로는 장미를 결혼 기념일 숫자에 맞게 딱 가져와서 딱 드리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뭐 장미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괜히 장미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가정 세미나 딱 왔는데 당신 들었지? 장미야 장미. 근데 목사님이 깜빡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장미 준비하라 그랬지. 뭐로 들었어? 아예 안 들었으면 오히려 다툼이 안 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 교회 안에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영역마다 이 세속적인 지혜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개입할 여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지혜롭게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저는 왜 체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험이 있을 때 체험을 경험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체험하고 싶어서 뭐 체험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체험을 한 거였거든요. 우리의 체험은요 예상하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체험이 있었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풀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가운데에 체험이 있었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순종을 하면서 거기서 체험이 있었고, 끝까지 믿음에 순종을 했을 때 체험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다니엘이 세속 현자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한 달 동안, 정해진 기간인데 한 달을 칩시다.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안 하고 문 딱 걸어 잠고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기도했다고는 굳이 다니엘이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면서 사자굴에 갇힐 이유는 없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지혜롭지 않죠. 아니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행동을 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지 않나요? 아니 비대면 예배, 아니 지금 이 풍랑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면 예배로 전환해도 될 게 아니야. 아니 왜 굳이 고집 부려가면서 대면 예배 한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소위 지금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요, 소위 세속 현자적 사고 방식으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주의 성수하기 힘들 그때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믿음대로 살려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 한 믿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지 내가 여기서 사업에 성공하거나 내가 행복하게 살거나 내가 명예를 얻거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려고 합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속 현자처럼 지혜롭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위기를 자꾸 모면하려고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요,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위기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의로 인해서 핍박이 와요. 근데 그 핍박이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핍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서 세속 현자적 사고냐 아니면 믿음으로 가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은, 저도요 의로 인한 핍박은 받았어요. 그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쨌다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데 우리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가 아니라 타협이라니까요. 여기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요, 이게 지혜로운 건지 타협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제가 부교체 생활하면서 성경대로 목회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니까요, 진짜 어려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진짜 어려움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전에는요, 그 고난이 먼저 오고요. 그래도 고난이 와도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내가 그 고난을 당하려면 고난 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 끝까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따라와요. 성경에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 끝부분, 끝자락에서 주님을 체험하죠. 엘리야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 시작하니까 곧바로 비가 쏟아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게하시 보고 그러잖아요. 구름이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고. 구름이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고. 구름이 보이냐? 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비가 쏟아지겠구나 그런 거죠. 신앙은 끝까지예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만 해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죠.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체험을 안 한 사람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청년부 사역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청년들하고 같이
뭐 야외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럼 여러분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죠? 당일날 비가 올 확률이 전국의 90%. 근데 미리 김밥을 말 것이냐 안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전날 김밥을 미리 말아 놓게 되면 한 40명 되는 청년들 김밥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차도 다 준비해야 되고 한두 명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량을 대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야외 예배에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막 밀어붙이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 데리고 왔더니 그날 거기만 비가 안 오는 역사. 근데 여러분 세속 현자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 기독교는 합리주의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 그냥 야외 예배는 한 주를 뒤로 미루자. 근데 여러분 야외 예배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 그리고 그 끝까지 신뢰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세속 현자들은 그 끝까지의 부분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타협하는 것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근데 이미 그것까지서도 자기 자신은 설득을 했어요. 이건 타협이 아니야. 이건 지혜야.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자녀들도 끊임없이 지혜롭게 산다고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조차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진짜 신자가 되길 바랍니까? 아니면 배나 지옥 자식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들 터득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적당히 타협하는 아이들로 키우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나는 지혜롭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현명하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타협하는데 능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예배에 관한 문제도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예배의 위대함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 계속적으로 저는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있고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그 예배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맛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과 예배가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에 관해서 권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권면하냐? 여러분들 정말 그 신앙의 중요성을 여러분 안다면 어디까지가 타협이고 어디까지가 지혜인지를 감이 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자꾸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녀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타협을 해요. 자꾸. 근데 그거는 부모의 감각을 아이들이 뛰어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위험 없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속삭이죠. 영원한 천성.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법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양육받으면서 위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법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믿은 대로 살면 고난 당하게 되어 있어. 인내하는 거야. 기도로 극복하는 거야. 근데 기도로 극복하고 넘어서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기도로 극복하는 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내가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험 없이 순례길을 걷는 태도를 지혜라고 오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타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안수 집사 혹은 열심히 누구보다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든요. 사회적으로 내가 현명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현명하다고 평가받는 사람, 뭐 다른 직분자들도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현명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죠. 나는 맞는 말만 해. 난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여러분 순종해 봤을 때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세속현자. 예. 어유 진짜 권위 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권위 있게 생기고 돈도 많아 보이고. 예. 예. 적용. 김호만 박사는 설력정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 안에 도사리는 세속 현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세상 지혜자는 신사였고 부자같이 보였다. 또한 매우 현명해 보였으며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자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다. 이런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피곤하고 가난한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세상 지혜자는 가난하고 지친 크리스천에게 세상적인 관심을 촉발하는 시험을 하였다. 따라서 이때 조심해야 한다. 믿음의 길에서 피곤해지거나 마음이 불편해질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거나 세상에서 얻는 이익들에 마음을 두게 되면 세상 지혜와 같은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쏘신 대포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과거에 그분이 담임 목회할 때는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새신자반인가 그 책에서 그런 글을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계적인 또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아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위기 처해 봤을 때 알아요. 어려움에 처해 봤을 때 진짜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그리고 머리로 아는 신앙과 그리고 몸으로 아는 신앙은 여기서 차이가 굉장히 크죠. 세속 현재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현세의 정책의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현세의 정책, 육적인 정책, 다시 얘기하면 이 세속적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 적절하게 적응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세상에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부적응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나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왜 적응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적응을 한다는 것은요, 적당히 세상과 조율이 되어야만 적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적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적응할 생각을 합니까?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고난을 당하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회를,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세상에서 적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은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적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속현자들 같은 사람, 특히 목회자들이 세속현자 같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불신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며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캠퍼스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잘 어울리며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술 안 마시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 야 직장 생활 너희들은 아직 그 친구 이제 실업계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되니까 이 친구는 벌써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야 직장 생활해 보면 비현실적이야.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사회생활에 적응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사회생활에 적응하려면 술을 안 마실 수 없죠. 그냥 취하지만 마세요. 또는 술잔은 그냥 받기만 하세요. 뭐 그런. 그게 아니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왜 자꾸 세상과 적당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썩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때요? 세상과 구별됨이 그것이 복이거든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가 육적인 정책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남을 정죄를 굉장히 잘하죠. 남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잘하죠.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복음의 신비와 탁월함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몸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정책에 적당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없죠. 힘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죄짐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세속 현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으로 신앙을 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짐에 힘겨워하는 크리스천을 향해 스스로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죠. 죄짐을 자기 힘으로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짐을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요, 우리의 힘으로 죄짐이 벗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기도로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배에 막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한순간에 죄짐이 벗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 죄책감에 빠지지 마. 그러면서 구원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성화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면 아예 설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를 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막 심하게 막 구타를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구타할 수 있나? 당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네, 맞아. 나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러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셨어. 동성애자들 동성애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서명을 안 해요. 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는 건데 죄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으로 막 오도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죠. 문제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겁니다. 가정 다 파괴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간음을 하면서 이게 내가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는 거니까. 그 교회는요, 야외 예배다 뭐다 나가가지고 그 콜라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뭐 소주 잔뜩 담아가지고서 지네들끼리 술 마시고 그래요. 참 심각하죠. 제가 그게 교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로 죄짐을 벗어버린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왜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저는 예배 가운데에 예배 위대함을 알거든요.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 저는 굉장히 여러 번 경험했어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예배 가운데 변화되고 예배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로서 모든 것을 무슨 내적 치유다 뭐다 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머니 사역, 아버지 사역 다 필요 없다. 예배만 제대로 하면 어머니 사역, 아버지 사역 이거 다 필요 없고 내적 치유 다 필요가 없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다 망가진 건데. 근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자기부터가 예배에 기대감이 없죠. 자기부터 예배를 대충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변화는 뭐로예요? 내적 치유 사역을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또는 아버지 사역, 어머니 사역, 애들 사역, 무슨 뭐 사역이란 사역은 자꾸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하면서요.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성경이 가르치는 게 예배지. 성경 어디에 무슨 아버지 사역, 어머니 사역, 내적 치유 사역 그게 어디 있어요? 본질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예배 인도하는 게 이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펠라기우스나 아이미니우스, 뭐 로마 가톨릭 이런 거에 나온 거죠.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성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체 성사죠. 그걸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루터 같이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가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놈도 저거 가짜네. 성례로 저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성례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는 게 성례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문제는 맹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맹인들이. 그래서 아는 것처럼 성례해봐, 성례해봐. 그러면 죄 문제 해결돼. 성례는요, 죄 문제 해결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면죄부. 오늘날 면죄부가 뭐죠? 영접기도죠. 영접기도. 말씀을 통해서 죄짐이 해결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영접기도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죠, 맹인. 저는 이게 아무리 해도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영접기도 하나로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 믿음으로 되는 거지. 믿음이 뭔지 알게나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접하면 돼. 영접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영접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문제죠. 이 세속현자가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세 번째로 그는 좁음을 향해 가라는 전도자를 비난합니다. 그는 전도자가 알려준 방법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이라 충고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런 세속현자 같은 교인들은요, 막 제 설교를 듣고 막 고민하는 사람한테 딱 찾아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민해?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런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진리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요. 참 답답하죠. 네 번째로 세속현자는 성령의 질책에 대해서도 비난합니다.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은 이후부터 죄짐을 지게 되었다고 말하자 세상 지혜자는 쓸데없는 걱정에 빠진 것이라 했다. 세속현자는 죄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크리스찬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그는 크리스찬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도록 설득하면서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를 편리하고 쉬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잊어버리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속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강단에 자꾸 죄를 지적하나? 네, 그런 사람.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설교 통해서 위로받아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참 맞는 얘기 같지 않나요? 그렇죠. 위로해줘야죠.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개해 그러면 야, 저 양반 비인격적이야. 예. 근데 그게 아니죠. 세속 현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비인격적이라. 그러면서 또 예배 가운데 막 설교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야 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아니,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럼 그러죠. 아,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세속 현자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죄 문제 해결하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이 뭔지도 모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막 말씀을 듣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덜컥. 아니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위로를 받으셔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마치 저 사람은 정말 광신에 빠진 것 같고 이상해진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지금 그거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설교 들으면서 그냥 아멘 하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잡고 성령을 소멸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령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성령께서 전에 제가 이제 호주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막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호주에 있는 성도들이 막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 주인 되시는 목사님이 예배당 빌렸거든요. 딱 오시더니 불을 다 켜는 거예요. 불을 다 켜고서 음악을 꺼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성도님들 다 화가 엄청나는 거예요. 기도를 왜 꼭 저렇게 해? 그런 거죠. 문제는 세속 현자들이 호주 교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세속 현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세속 현자의 시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속 현자에 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권면하는 거 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권면을 할 때에 내가 먼저 검증된 존재인지, 내가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죄를 극복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과정을 밟고 내가 바른 신앙의 그 틀 안에 서 있는지를 나부터 점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권면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권면을 해주고,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겁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강조해야 될 때 강조를 못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이 옳다는 것을 판단을 못해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이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들이 세속 현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세속 현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항상 분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크리스찬에게 다가온 세속 현자를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세속 현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가 세속 현자의 말에 너무 쉽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의 길을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먼저 분별력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중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